지난 한 주간 얼마나 치열하게 믿음을 지키느라고 수고하셨습니까? 어쩌면 목회자는 굉장히 쉬운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로 삶의 제 전선에서 치열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건 성도님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은 안 변한다. 그리고 세상은 안 변한다라는 냉소적인 생각을 가지며 살아갑니다. 트럼프를 보면 전 그거 더 절실한 것 같아요. 정말 사람 안 바뀌어요. 그죠? 그리고 잠깐 반짝 바뀌는 것 같다가도 결국 제자리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우리라고 별반 다를까요? 혹시 1월 1일 날 새해 계획 세워보셨습니까? 안 세우시나요? 보통 3일 간다 그래서 작심 3일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 이게 이렇게 충고해요. 포기하지 말고 3일마다 작심해라. 그러면 1년 끄적끄적이라도 간다. 네, 그렇게 말하지만 결국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참 많이 발견합니다. 수없이 결심하고 다짐하지만 우리의 죄 짓는 모습은 별반 다르지 않죠. 어린아이들은 죄를 짓는 다양성이 늘어나요. 죄가 점점 가짓수가 늘어가요. 그죠? 그런데 어른들은 죄의 가짓수가 늘지 않고 죄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매번 회개하지만 이게 마냥 고민스럽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안 될까요? 흥정도 해보지만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버티고 여기까지 오신 거죠. 정말 그 수고와 노고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 역사 속에서 이 냉소를 완전히 뒤집어버린 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영국에서도 미국에서도 대변혁이 일어났었죠. 그것은 1907년 1월 평양에서 일어난 대부흥입니다. 영국의 웨일즈에서 일어난 제1차 대각성운동, 미국의 힐스 목사님을 통해서 일어난 복음주의 1세대 각성운동이 그렇습니다. 당시 우리 민족의 마음속에는 일본인에 대한 뿌리 깊은 증오가 가득 차 있었죠. 한국 교인들은 비록 예수님을 믿었지만 일본인들을 용서한다는 건 상상 불허입니다. 지금도 용서가 되십니까? 지금도 안 돼요. 오죽했으면 운동선수들이 그래요. 일본 사람하고는 가위바위보도 주면 안 된다고. 그게 우리나라의 지금 심성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당하면서도 한 가지 자존심 내세우는 게 그래 니놈이 힘이 있지 우리가 도덕성이나 자질이나 이런 게 우리가 훨씬 더 낫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예배하는 가운데 떨어졌을 때 복음의 비자리에서 자신들이 단순히 피해자가 아니라 일본인과 똑같은 죄인임을 깨닫게 된 거죠. 길손주 장로님이 먼저 펑펑 울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입 밖에 내놓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죄를 고백했을 때 사람들이 그래 저놈 죽여라 이런 게 아니고 여기저기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같이 펑펑 울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설교했던 외국 목사님이 이해를 못했어요. 쟤네들 왜 저래? 그런데 그 예배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바뀌고 평양의 장터가 바뀌었어요. 주박이 문을 닫고요. 노름판이 사라지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시작됐죠. 그래서 부흥회를 통해서 회복된 사람들이 돈을 띄어먹은 사람은 찾아가서 돈을 갚아주고 관계를 회복하고 심지어 아내에게 잘못한 사람은 무릎 꿇고 아내에게 빌고 그 당시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노예와 주인이 같이 예배 공간에 있어지게 되고 남자와 여자의 천막이 사라져서 함께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를 이뤘습니다. 사람은 절대 안 변한다고요. 그 원수 내가 죽어도 용서 못한다고요. 그런데 평양의 대부흥은 그 모든 것들을 깨트려버리고 가능하다. 하나님은 가능하다라는 걸 우리들에게 역사적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도저히 변할 수 없는 상황, 도저히 변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뒤집어진 거죠.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제가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위로한다고요? 아니요. 그건 어설픈 거짓말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자신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로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뒤집어 놓을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나서 3장이 이런 이야기. 사람들의 마음을 온전히 뒤집어 놓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물고기 뱃속에서 겨우 살아난 요나를 마주했습니다. 그가 이제 하나님의 두 번째 기회를 얻어 니느웨 해변에 섰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니느웨는 그 당시에 가장 잔혹하고 폭력적인 아수르 제국, 갈대아라 그러죠. 그들은 가는 곳곳마다 모든 나라를 초토화시키는 정책을 썼어요. 가장 약탈자로서 말발굽 소리가 들리면 사람들이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족속이 아수르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확신했죠. 이 도시는 절대 변하지 않아. 이 아수르, 이 강폭한 난폭한 무리들은 그 심성이 절대 바뀔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했지만 복음으로 회복되기를 전한 것이 아니라 그래 이 심판의 말씀을 받고 무너져라 라는 심정으로 전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충격적인 대반전을 보여줍니다. 가장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사람들, 가장 짧은 설교, 딱 5문장이거든요. 그 가장 짧은 설교를 듣고 평양 대부흥, 웨일즈 대부흥, 미국의 대부흥 때처럼 한 지역이 아니라 온 나라가 뒤집어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은 이제 결정되었으니 내 사업 방식, 내 성격 이것대로 살아가야지. 어떻게 하겠어?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평양을 뒤집고 웨일즈를 뒤집으시고 미국을 뒤집고 아수르를 뒤집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굳은 마음도 변화시킬 줄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4절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볼까요?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 이것이 본문 4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요나는 분명히 사흘길이에요. 그죠? 사흘길인데 하루 동안 걸어 다녀요. 하루 동안. 그리고 요나가 던진 메시지는 너무 간단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게 요나가 전한 메시지의 전부입니다. 그냥 가면서 야 40일 지나면 무너질 거야 이러고 간 거예요. 주어도 없어요. 목적어도 없어요. 그냥 뜬금없이 야 40일 지나면 니네에게 이런 만구의 어떤 설명도 전혀 없이 그냥 이것만 내셨어요. 그런데 놀랍죠.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회개하라는 말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말도 없습니다. 그냥 통보예요. 야 이제 무너질 거야. 너 이제 무너져. 너희 삶은 끝났어. 하나님이 이 말씀 전하는 거 아니었거든요. 근데 요나는 니느웨가 무너지기만을 바라는 심정으로 멸망의 통보를 합니다. 40일 뒤에 불벼락 맞아라. 일제 식민지에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하나님이 일본 가서 심판의 말을 외치라면 딱 그랬을 거예요. 도쿄 한복판에서 이 도쿄 불벼락 맞아라. 요나가 니느웨 한 말이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숨어 있습니다. 요나가 사용한 마지막 단어 무너지리라. 니느웨가 40일 만에 무너지리라. 나는 이 무너지다는 말은 다른 의미가 숨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뒤집히다, 변화되다. 하나님이 사울을 뒤집어 놓을 때 사용했던 단어가 이 단어예요. 하나님이 요나는 완전히 불벼락 맞아서 무너질 걸 기대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의 불벼락을 통해서
뒤집어 놓겠다고 결심하신 것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나를 사용해서 일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에도 찾아오셔서 그렇게 일하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설교를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가 전해져요. 그럼 기분이 좋을까요? 나쁘죠. 심판의 메시지가 기분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을 읽다 보게 되면 축복의 말보다 심판의 말이 훨씬 더 많습니다. 신명기 28장 아시죠? 28장은 한 56절까지 있는데 14절까지 축복이고요. 나머지는 다 저주예요. 전부 다 저주입니다. 신명기 28장이 왜 있냐면 성경을 읽다가 이런 저주가 임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언약적 저주를 당하고 있구나 깨닫고 어떡하라고요? 돌아오라고요. 하나님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건 단지 멸망받아라가 아니라 깨닫고 내가 잘못 사삼을 깨닫고 돌아오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혹하게 내리지만 자비의 메시지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사업의 위기가 올 때도 있습니다. 건강의 적신호가 켜질 때도 있습니다. 자녀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다 내려놓고 싶죠. 될 대로 되라. 그냥 살고 말지.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이런 심판의 전조 증상이 보인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겠다는 강렬한 의지의 표현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의 옛자가 무너지고 우리의 완고한 고집이 말씀 앞에 무너진다면 그때 하나님이 비로소 은혜의 역사를 시작하시겠다는 말씀인 거죠. 요나는 불성실한 5단어, 그 5단어 설교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의 위기를 바꾸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요나의 짧고 퉁명스러운 설교에 니느웨가 반응하죠.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신학을 하고 나서도 이해가 안 되는데 고고학적인 발견 때문에 이해가 됐어요. 요나가 이거를 외칠 당시에 개기일식이 있었다 그래요. 일식이 뭔지 아시죠? 달이 해를 가려서 온 세상이 까맣게 되는. 근데 우리는 이게 관광 명소가 돼 그거 보려고 막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일식이 나면 왕조가 바뀌는 혁명이 일어났어요. 이게 왜 가능하냐면 하늘이 노했다고. 온 천지가 까마니까 이 왕조를 하늘이 노해서 이 왕조는 안 된다 그래서 대부분 나라가 이런 기근이나 아니면 자연 재앙이 일어나면 왕조가 바뀌는 혁명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왜? 동력이 되거든요. 이 왕조를 갈아치울 만한. 그래서 요나가 5단어 멸망한다. 아마 그 단어에 왕이나 백성들이 다 꽂혔을 것 같아요. 와 정말? 그러니까 왕도 혁명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죽거든요. 살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요나의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선포하죠. 모든 백성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동물들까지도 회개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이 왕이 요나를 믿었다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요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왕 아수르 왕이 믿었기 때문에 왕이 왕좌에서 내려와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 회개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옛날에는 기근이 나면 임금이 쇼를 했어요. 어떻게 해요? 머리 풀어 헤치고 석고대자면서 하늘에 막 기우제 지내잖아요. 그런데 그거 하는데 왕의 행실이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퍼포먼스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왕이 단지 멋있는 퍼포먼스,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퍼포먼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강포에서 돌이켜라. 즉 그들의 잘못된 억압된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이는 그 모든 행실에서 돌이키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핵심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즉 하나님은 왕이 백성들 앞에 죄를 뒤집어 쓰고 상복을 입고 회개하는 퍼포먼스를 본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에서 우러나는 악한 길에서 떠난 것을 보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결국 니느웨의 회개는 단순히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의 잘못을 진정으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는 행동으로 나아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수르 사람들은 단지 종교적으로 잘못했다고 눈물 흘리는 기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직접 손으로 행했던, 사람들을 강포와 무자비한 칼로 짓눌렀던 그 모든 행동을 멈추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헌금하는 것 귀한 일입니다. 매우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그런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교회 밖에서 그 모습 그대로 나타나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손이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그대로 행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거룩한 헌금처럼 우리가 우리의 물질을 그렇게 거룩하게 사용해야 되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행동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있음을 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니느웨 회개가 하나님을 감동시킨 이유는 그들이 입술로만 회개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손에서 폭력을 내려놓고 발을 돌려 악한 길에서 떠났기 때문이죠. 회개는 감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감정으로 착각해요. 울고불고 난리가 나요. 그런데 교회 문 밖을 나서는 순간 그의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또한 회개는 후회가 아닙니다. 회개는 정확하게 우리의 방향이 전환되는 거죠. 비록 방향을 전환했다 그래도 뚜벅뚜벅 걸어가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고개를 돌려 하나님께로 향하면 결국 우리의 몸은 그 방향을 따라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방향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악한 길에서 떠날 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위하는 길이 될 것이고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신 것이죠. 믿음이나 종교적 열심을 보셨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분명히 뭐라 기록되냐면 그들이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셨다 그럽니다. 우리도 우리가 말로 우리의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낼 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시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더라. 뜻을 돌이키다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나함이죠. 나함. 제가 설교하면서 이제 가장 많이 설교할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 나함은 언약적 용어예요. 단지 하나님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실수했어,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런 의미의 돌이킴이 아닙니다. 이 나함은 하나님의 탄식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아픔을 포함한 돌이킴. 하나님께서 저들의 행위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그 일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는 그 일이 나함입니다. 언약적 수반을 하는.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죠. 부모가 자녀에게 너 계속 그러면 매를 들 거야. 엄포를 넣죠. 그죠?
그런데 정말 계속해서 말을 안 들으면 매를 들죠. 매 때리면서 기쁜 부모 있습니까? 웃으면서 사이코패스예요, 그죠? 그런 부모는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때릴 때 왜 때립니까? 돌이키라고요. 그 아이가 그 길을 계속하면, 그 짓을 계속하면 망할 걸 알기 때문에 매를 드시는 거죠. 즉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가 돌이키면 용서할 것을.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해서 매를 드는 그 행위를 나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즉 하나님의 변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 고치고 싸매고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성실한 성품이 나음으로 드러나고 그것이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18장 8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만일 그 민족이 나의 말한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들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방 민족 니느웨에게도 이 약속을 지키시는 거죠. 선민,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의 메시지를 내렸는데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뜻에서 돌이키자, 재앙 그들의 강포에서 돌이키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도 그대로 적용하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신 거죠. 즉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열방의 하나님, 온 땅의 주인 되심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즉 누구든지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들만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겠다는 놀라운 선포가 오늘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거죠. 니네의 왕은 백성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왕복을 벗고 제 위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왕자,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옷을 입으시고 죄와 같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온전히 불태우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죠. 니네의 왕은 퍼포먼스로 잠시 베옷을 입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발가벗겨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니느웨는 악한 길에서 떠나 심판을 면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악한 길에서 헤매고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을 선포,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를 구원하고 싶은 그 메시지가 이제 우리 구주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온 땅을 구원하고 싶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이 땅에 드러났다라고 성경에 말해주고 있는 거죠. 분명히 요나는 니느웨가 무너지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친히 자신을 무너뜨리심으로 우리가 온전히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오늘 회개할 수 있는 근거, 우리가 오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근거, 이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서 뜻을 돌이키시는,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선언하셨지만 예수님 때문에 그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임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충만한 자입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요나의 설교는 초반부에 이야기 드렸듯이 단 하루 그리고 5단어 이 메시지 이것이 요나의 설교였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경고가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 전체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록 짧고 투박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안에 성령의 검이 된다면 우리를 찔러 쪼개기까지 할 것이고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이제 결정된 것처럼 어떤 변화도 불가능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니네와 같은 거대한 죄악의 도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 만에 뒤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늦은 때, 그러나 그런 때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진 본문을 통해 왕복을 벗어던진 니느웨 왕의 자리, 그 자리로 우리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강포를 멈춘 니느웨 백성의 자리가 오늘 우리가 가야 할 자리입니다.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결정이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결정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흘러 넘치게 하는 그 자리가 우리의 사역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관행, 조직적 시스템 잘못된 거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그런 말 하시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기도하기를 요청해 주십시오. 우리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내가 바뀌고 우리의 가정이 바뀌고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바뀌고 우리의 일터가 바뀌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오늘 말씀처럼 재앙의 뜻을 돌이키시고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라는 하나님의 경고가 지금 돌아오면 살려주겠다는 축복의 약속으로 바뀌는 이 놀라운 반전의 주인공, 이것이 오늘 예배 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을 경험하시면서 그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